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 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 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 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어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 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간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세워졌는지, 또 그저 그분의 이해에 따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충분한 배려와 관심 속에 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감사 또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암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입맛대로 그저 그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고 왕을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조차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에
오늘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저 놓으셨기에 내 인생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곤란한 상황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가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에 그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또 가깝기로는 사사들로부터 시사한 바는 이것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죠. 즉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기 그들의 패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왕을 세우고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향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짐 가운데서 사람의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리치는 음성을 여전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런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참 여러 성경에 나타난 여러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만족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영적 충만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두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성문길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이 찾던 사람이 바로 이제 본인임을 이제 알리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기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대 말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 21절에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생겨난 것도 왕을 세우게 된 과정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인데 왜 굳이 본인을 선택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이 말씀 구절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대가 막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사울의 걱정될 될 만한 요소들이 이미 다 준비되었고 그저 함께 식탁을 나누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고자 하는 기대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못된 아이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게 기대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함으로 누리자."라고 그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기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가운데서도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자체로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바다와 같이 넓고 풍성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흠뻑 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한 사람들 30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틀녘에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사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저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30 명이라는 초대한 사람들은 아마 각계의 지도자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앉혔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수석에 앉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앞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등극으로 인해 사무엘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통치권을 발휘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저 순종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먼저가 아닌 그저 세월이 흘러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물려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하물며 자기의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즉 사무엘은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자세는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탁월함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을 수 있다는 인식 가운데 보이는
양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부다비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이 자신의 것을 실추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감으로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어주는 것이 옳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서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그 넉넉함을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소모하고 나눔하는 것이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회적 관계로서의 끝나는, 사회적 모임으로서의 끝나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정말 매일 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각자 잘 전달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점차 개인주의로 만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남다름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눠갔던 그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그 옛날에 정말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특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락과 기쁨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특별한 그 은혜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또 특별히 아부다비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져 나아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건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